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7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때에 등불을 켠 슬기 있는 다섯 처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등불을 켠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 처녀의 천국 비유에 관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신랑을 예수라고 하고 깨어있는 바로 다섯 처녀, 슬기로운 처녀들만 천국에 들어가고 잠을 잤던 미련한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관한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라고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관한 말씀은 신랑 예수를 맞이하느냐 맞이하지 못하느냐의 말씀이 아니라 그때의 천국은 마치라고 했기 때문에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어떠한 자가 들어가고 어떠한 자가 들어가지 못할 것을 바로 누구를 빗대어서 열 처녀를 비유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열 처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열 처녀 가운데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과연 어떠한 자이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왜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바르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절입니다.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열 처녀가 있는데 다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한 자고 다섯은 슬기로운 자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등은 가지고 있는데 무엇은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4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슬기로운 자들은 등도 준비했지만 무엇도 함께 준비했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라고 한 것을 보았을 때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은 거예요? 따로 기름을 더 넉넉하게 준비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름을 담았던 이 그릇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바로 토기장이가 귀 있을 그릇도 만들고 천 있을 그릇도 만들 것을 바로 권한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토기장이와 그릇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바로 토기장이 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토기장이 하나님 통해서 지음받은 그릇은 누구니? 우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그릇으로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슬기로운 처녀가 어디에?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라는 것은 어디에 담았다는 것일까요? 바로 어떤 진짜 실상의 이런 그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릇에 무엇을 담았다? 기름을 넉넉하게 담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름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알아야 우리도 기름을 준비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알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장차 갈 천국에 관한 모든 말씀을 다 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했는데 누가 기름을 부어주실까요? 자,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자, 누굴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든 것을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있으니까 예수님 위에 다른 신학이나 다른 철학적인 지식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름받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고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 받은 그대로 행하고 지킨 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바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 외에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 가르침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름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했어요.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조금 전에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했고,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 모든 것을 꿰뚫어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이냐,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꿰뚫어 다 알게 해주는 이 성령은 과연 어떤 성령이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입니다. 성령이 곧 뭐예요?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나 진리나 말씀은 어때요?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이 뭘까요? 바로 진리의 성령을 받게 되면 장래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천국에 관해서 앞으로 알려줄 것을 모른다면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도 무엇을 받지 못했다?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장래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우리가 천국에 관해서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되었을 때, 그러한 자가 바로 온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무엇과 무엇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는 것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러분들 생각에 처녀를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지가 막 처녀가 떠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기름 부음 받아서 모든 것을 아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장성한 자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처녀라고 했을까요? 처녀라는 것은 순수함과 순결성을 가지고 있을 때 처녀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처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온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모든 것을 알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자다? 바로 처녀와 같은 자를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예, 처녀는 처녀인데 그냥 미련한 처녀가 되면 안 돼요. 어떠한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릇에 기름을 따로 담아서 넉넉하게 준비하는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었을 때 온전한 진정한 처녀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10처녀를 말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처녀는 몇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5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처녀가 다 처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국은 마치 했으니까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을 기다렸다면 이 천국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더디 온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세. 신랑이 더디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더디 오신 거예요? 천국이 더디 온 거예요? 천국이 더디 om을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더디 오니까 미련한 처나 슬기로운 처녀나 다 뭐하고 있어요? 졸며 잤습니다. 그런데 졸며 자도 염려가 없어요. 왜 염려가 없냐면, 자, 25장 6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라 그랬어요. 누군가는 알려주고 있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소리로 알려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다 졸며 자도 어때요?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소리가 났느냐라는 거죠. 밤중에 소리가 났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밤중은 해가 떨어진 밤, 우리가 육신의 잠을 자는 그런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뭘 했어요?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이고 뭐고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캄캄하고 무지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이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어두운 것을 캄캄한 밤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라기 선지자도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고 어떠한 성령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에 갇힌 캄캄한 어두운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때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죠. 예수님께서 가장 밝은 등불로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신랑은 천국을 비유한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올 천국 또한 언제 온다는 거예요. 천국에 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서 천국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열 처녀가 어떻게 했는가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7절입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났어요. 슬기로운 처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처녀도 등을 준비하고 다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신랑이 왔을 때에, 천국에 왔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등을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등은 등인데 불이 꺼졌어요. 그럼 이건 등이에요, 등이 아니에요? 등의 사명을 할 수가 없고 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등에 불이 켜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말씀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지, 기름만 따박따박 내 옆에 이만큼 한 가닥 한 통 드럼으로 받아 놓는다고 하면서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름은 잔뜩 있는데 내가 등불을 밝히지 못하면 그 기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천국에 왔을 때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기름이 넉넉하게 필요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반면 미련한 자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따로 준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자, 등불이 꺼져가요. 왜 꺼져갔을까요? 예, 처음에는 그 등에 조금 있었겠죠. 등불이 꺼져갔다라는 것은 그전에는 뭐예요? 등불을 밝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따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기름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불을 밝히면 밝힐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되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기름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국 불빛이,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불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시편 119장 105절입니다. 시편 119장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이라는 것은 언제 필요해요? 아주 환한 대낮에는 등불이 필요 없어요. 언제 필요합니까? 캄캄하고 어두울 때 필요한 것이 등불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므로 내가 가는 그 길이 비록 어두울지라도 무엇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등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볼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 사무엘은 어떤 선지자였냐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악행을 행했잖아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모든 것을 다 패하고 누구를 다시 새로운 등불로 세운 거예요? 사무엘을 새로운 등불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등불로 누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사무엘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무엘하 21장 17절 말씀 볼게요. 사무엘하 21장 17절입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바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나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전쟁에서 위험하게 될 때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을 구해주고 뭐라고 말을 해요? 다시는 전장에 나오지 맙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등불이 누가 된 거예요?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왜 다윗이었을까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로서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꼽는다면 누구였습니까? 다윗 선지자, 다윗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등불이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등불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등불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라는 거죠. 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바로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을 비추는 것이 등불의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나라 그 거룩한 성에는 무엇이 필요가 없대요?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어린 양 예수가 무엇이 되심이라? 그 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등불을 따로 이렇게 들고 서 계시겠습니까? 바로 등이 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비추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환해지고 밝게 될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다는 것은 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등이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우면 모든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제대로 볼 수가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사람의 기준으로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두운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마음이 환하게 밝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의 등을 줘서 그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편에 등불을 밝히는 자도 있고 악인도 등불을 밝힌다고 했어요. 그 악인의 등불은 어떤 등불인가 보겠습니다. 욥기서 18장 5절입니다. 욥기서 18장 5절입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라고 하는 것은 악인도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악인의 빛도 있어요. 자, 여러분도 유튜브 많이 하시잖아요. 유튜브를 키면 하루에도 정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온전한 빛이겠느냐라는 거죠. 온전한 빛은 바로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온전한 빛을 발할 수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빛을 밝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빛은 비출 수 있지만 빛나지 않아요. 그냥 순간 잠깐 비쳤다가 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악인의 빛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돼요? 실로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겠죠. 그런 실로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자가 진정한 슬기로운 5장의 빛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릇에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갔어요.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누구에게 부탁한 거예요? 슬기로운 5 처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럼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빌려줬을까요? 나눠줬을까요? 자, 9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빌려줬어요.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어요? 나눠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 미련한 자들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무엇을 살아간 거예요? 기름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어떻게 됐는가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신랑이 왔다라는 것은 누가 온 거예요? 천국이 온 거예요. 천국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어떤 것을 예비했습니까? 기름만 예비하면 안 돼요. 등과 기름은 짝이에요. 기름만 있으면 안 되고 등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따로따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누가 문을 닫았을까요? 하나님이 닫았겠죠.
노아가 방주를 졌고 문을 닫으신 분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문도 누가 닫으실까요? 하나님이 닫으셨음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뭐 실상에 이런 문을 꽝 하고 닫았겠어요? 바로 이 문은 마음의 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슬기로운 다섯 처녀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여보낼 자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는 게 얘기예요? 등과 기름이에요. 기름이 왜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기름을 가지고만 있으라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어떻게 됐을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이 남은 처녀는 어떤 처녀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겠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뒤늦게라도 기름을 가져왔으면 열어줄 법도 하신데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왜 뒤늦게 기름을 준비했는데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누구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고 했어요? 주께, 예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뒤늦게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갔잖아요. 그 기름은 그럼 어떤 기름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신 기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름이에요. 다른 기름을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천국은 마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다 졸며 잤고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졸며 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죠. 철야예배 열심히 나가고 있어요. 육신이 깨어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잠이에요. 잠을 푹 잤을 때 건강합니다. 자,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것은 육신의 잠을 깨어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과 등불을 밝히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알고 지키는 자가 진정한 깨어있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하고 그 기름을 통해서 무엇을 밝혀야 된다? 등불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사담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칼라로 인쇄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칼라 프린터기를 썼는데 이 칼라 프린터기를 몇 달 동안 한 번도 안 썼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해서 이 칼라 프린터로 해서 칼라를 뽑으려고 했는데 칼라가 안 나오는 거예요. 흐리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선명하고 예쁜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잉크가 없나 하고 잉크를 채워 넣었어요. 그런데도 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지? 다시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잉크를 연결하는 나오게 하는 그 노즐이 너무 안 써가지고 말라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잉크를 집어넣어도 칼라 색깔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면 어떡하지? 기름은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등불을 밝히지 않고 기름을 쓰지 않아서 내 심지가 말라비틀어졌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생각을 그때 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름이 많이 써도 그 심지가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비틀어져서 정말 천국에 갔을 때 내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빨리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심지가 마르지 않고 굳지 않게 계속 뭐 해야 돼요? 기름을 사용하면서 계속 기름은 어때요? 소모되는 거기 때문에 기름을 공급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1시간 1시간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깨우침을 받아서 뭘 공급받는 거예요? 기름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름을 미련한 처녀처럼 등에 매큼 받는 게 아니라 따로 기름을 준비해서 넉넉하게 받았을 때 천국에 왔을 때 등불을 밝히는 슬기로운 5 처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43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캄캄한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430년 동안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40년도 엄청 길지 않아요? 근데 43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었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400년 동안 캄캄한 흑암이었어요.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은 우리가 어디를 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열처녀와 같이 천국에 가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가 천국에 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을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는데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지금 천국은 열심히 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정작 천국 복음에 관해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오직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들만 장래일을 알게 되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등불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등불을 통해서 그 등불을 통해서 지금 천국 복음의 빛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큰 등불은 되지 못하더라도 작은 등불이라도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등불이 모였을 때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이르게 되고 그제야 끝이 오고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을 받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등불을 밝히는 자가 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캄캄한 어두움이다. 등불이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밝으면 필요 없어요. 어둡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두울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